할렐루야.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예, 박성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혜연 준사 남편이고요. 윤수리 여울이 아빠입니다. 제가 2달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모든 과정이 이제 순조롭게 마무리되어서 별일 없으면 다음 주부터 GMC 교단 한미연회 소속 믿음교회 담임자로 부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체릴제일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는 출석 교인이기도 합니다. 여기 아는 얼굴들도 좀 보이고요. 모르는 얼굴들은 더 많이 있네요. 제가 게스트 스피커인데 이게 교회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 모르는 것도 아닌 좀 애매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밥에 좀 이렇게 자주 비유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계시를 주 재료로 삼고 저의 기도와 그리고 저의 묵상과 이런 것들을 골고루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밥을 좀 준비했는데 외식 좀 하는데 맛있어야 되잖아요. 외식하러 가 식당에 딱 갔는데 맛없으면 막 짜증 나잖아요. 모쪼록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거룩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강대상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준비한 것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는 자는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만 보여주고 하나님만 들려주고 하나님만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듣는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불편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하신 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6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원래는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토막이에요. 다 읽을까 하다가 말씀이 길어서 성경을 좀 짧게 읽자. 여기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불편함을 언급했는데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중에 불편한 마음이 들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는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것에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만 한 23년에서 24년을 이제 사역을 했어요. 쭉 저는 부교역자로만 사역을 했어요. 이 말은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말에 저는 별로 이렇게 직접적 관계는 없다라는 걸 이제 밑밥으로 까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이제 불편한 마음이 들면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이렇게 뒤에서. 근데 일단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설교자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보통 이제 행동이 빠르신 분이 이렇게 하는데 바로 주중에. 그리고 좀 이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몇 주 이게 한두 주 있다가 몇 주 지난다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 전화를 하죠. 그리고 메시지를 아니면 보내든지. 그리고 자신이 불편했던 것을 막 표현을 합니다. 막 따지죠. 이거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우리 다 아는데 이거 저 들으라고 하신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따져요. 그거 이제 어떻게 해요? 대부분 목회자 분들이 목사님들이 잘 다들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잘 아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금방 풀어지죠. 금방 풀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세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한국의 분당 지역의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짧은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그걸 좀 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주일 자신의 교회에 등록하신 교인이 있어서 예배 끝나고 이제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되셨나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이사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이제 교회를 알아보려고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다른 곳에 안 가고 오늘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등록했어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왜요? 불편한 건 안 좋은 거라는 것도 생각이 저한테도 있었던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편하면 안 좋잖아요.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함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나를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편함이 있어야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신가요? 네? 와, 왜? 이 질문이 좀 이상해요, 그죠? 신앙이 안녕하냐? 좀처럼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신앙이 안녕하냐? 안녕하세요? 네? 제가 원래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요즘 신앙이 참 지키기가 어려운 때잖아요. 안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저기서 공격이 막 한단 말이에요. 네, 안전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녕하냐고 내가 물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은 잘 아시죠? 예, 괜찮냐는 거예요. 괜찮냐고. 예, 우리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옛날에 진짜 먹을 것 없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분명히 밤에 줄이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안 쉬어요. 예, 그렇게 쑥쑥 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옆집에 낮에 봤는데 전날 나 봤는데 안 일어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아침 되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이제 제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앙이 안녕하냐고 묻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네. 여론조사 갤럽이라는 데서 조사한 건데 이제 미국에서 한 거예요. 미국인들이 어렸을 때 교회 출석 습관이 성인이 된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출석 습관이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매주 여기 함정 있어요. 거의 매주 또는 거의 매주 이것도 다 매주 아니에요. 출석한다는 성인은 31%였어요. 근데 이 조사 대상 중 성인 중 67%가 어렸을 때는 매주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매주 교회에 나갔던 그 성인이 돼서 매주 또는 거의 매주 나가는 퍼센트가 얼마로 줄었어요? 31%. 이 대답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가 자기가 어렸을 때 매주 교회에 출석했다라고 기억하는 비율도 동일하게 67%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모님의 부모 세대들이 있었겠죠. 예. 그때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교회를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뭐 한 80-90%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분들이 성인이 돼서 67%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7%인 본인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자기의 아녀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다니는 비율은 31%가 됐다라는 거죠. 이 31%의 성인들이 본인의 자녀들하고 열심히 또 교회 생활을 하겠죠. 매주 혹은 또는 거의 매주.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몇 퍼센트가 매주 또는 거의 매주 교회를 다니게 될까요? 두 번째 여론조사는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실시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미국 성인 개신교인과 초교파 교인을 대상으로 예배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예요.
가장 많은 이제 교인이 이 날씨를 핑계 삼아 예배를 빠진다고 했는데 77%가 폭설, 강풍, 뭐 토네이도 이런 좀 이렇게 천재지변 이런 날씨가 험한 날 교회까지 가도 이게 이동이 쉽지 않으니까 교회를 빠진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77%. 그리고 두 번째는 55%인데 날씨가 이제 좋아요. 날씨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야외 활동하는 거, 골프 치러 가고, 막 축구하러 가고, 테니스 치러 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나들이 막 가는 거예요. 나들이. 그렇게 빠진다고 대답한 퍼센트가 55%. 날씨가 좋아도 빠지고 안 좋아도 빠져요. 뭐 아까는 폭설, 강풍, 막 토네이도 이런 게였는데 그냥 비만 와도 이게 좀 가기 불편하니까 빠진다고 한 교인도 43%였다고 해요. 자, 이제 다음 세 번째는 주일 아침에 이거 참 재밌어요. 조금 더 자고 싶어서 예배에 빠지는 교인이 54%. 그리고 친구를 만나거나 동호회 활동을 참석 후에 빠지는 교인이 50%. 아마 이게 중복으로 이제 한 것 같아요. 중복으로. 그리고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이제 보러 그 경기장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스포츠 경기를 보려고 가는 교인이 42%. 스포츠 경기를 집에서 TV로 보는 시청 때문에 빠진다는 답변이 남성 교회는 46%, 여성 교회는 39%라고 합니다. 뭐 월드컵하고 손흥민 막 경기하고 그러면 막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조사 기관에서 이런 발표도 했는데 교단별로도 이렇게 했나 봐요. 교단별로는 장로교인이 예배에 빠지는 비율이 가장 낮았대요. 반면에 연합감리교회 교인의 경우는 위에 열게된 이후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예배에 빠지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앞선 장의 마지막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5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오해가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 오해 소지를 없애려고 기록한 것이 바로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삶을 잘 보면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최일선에서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려고 혈기왕성해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살기가 등등하여 가다가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죄 많던 바울이 입은 은혜가 컸죠. 본인이 받은 은혜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왜? 자신이 경험한 거니까. 자신이 그렇게 추악한 죄인이었으니까. 그런 자신이 은혜를 받으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저도 신학생 시절 때 이제 친구들과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 5장 20절 말씀 인용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 들은 거예요. 네. 그 당시 저희들은 6장 1절의 존재를 아마 알지 못했는지 알았는데도 말을 하지 않았는지 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뭔가 잘못하는 거 하는데 마음이 좀 캥기니까 죄 많은 곳에 내가 많은 법이야 막 이러면서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앙이 안녕하셔가지고 아까도 아멘 하셨는데 예,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바울이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나요? 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막 나쁜 짓 하려고 하니까 5장 20절 말씀만 막 나불나불 거리는 거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런데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죄에 대해서 죽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루트 70이 있죠? 네? 이 도로의 스피드 리밋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네? 35마일. 네. 35마일, 35마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35마일이에요. 35마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루트 70을 자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리밋이 35마일이니까 넘지 않으라고 34마일이나 막 35마일로 막 신경 쓰면서 운전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눈물로 딱 보면은 뒷차가 내 차를 막 들이받을 것처럼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성질 급한 운전자라면 어떻게 빵빵 하면 크락션을 막 울려댈 거예요. 저는 이 스피드 리밋을 잘 안 넘기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저는 또 운전하면서 죽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중에 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리밋을 잘 지키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집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루트 70을 탔어요. 좌회전해가지고 좌회전해서 1차선을 이제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차선을 바꾸고 싶은 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회전 깜빡이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가는데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옆에 차가 계속 오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차가 있으니까 저도 천천히 가고 있었죠. 근데 이게 제가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눈밀로 뒤에 차가 이렇게 한 대 보이더라고요. 있구나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이제 차들이 이쪽에 빠지니까 빠져서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차가 빠졌으니까 이제 조금 더 속도를 좀 올려보려고 쭉 가고 있는데 제 뒤에 있던 차가 옆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을 딱 올리는 거예요. 속에서 이거 쫓아가! 그런 마음이 막 부를 때 이렇지만 집에다 뭘 놓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러 가려고 해서 여기 올드 오차도로 이제 좌회전하는 차선에 서가지고 신호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올드 오차도 로드도 마찬가지죠. 스피드 리밋이 25마일이에요. 25마일로 가면 여러분에게 아주 몹쓸 일 당합니다. 사람들이 스피드 리밋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근데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한테 손가락 올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고요. 아까 여러분이 막 웃으시던데 여러분도 막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막 승질 나니까 옆에 막 가가지고 막 창문 내리고 막 손가락 올리고 막.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안 했는데 저의 태도, 저의 반응,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이 손가락 올리는 걸 알았을까요? 제가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뒤에서 막 제를 미는 걸 봤고 경험했고, 이 사람이 오니까 저도 신경 쓰였으니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제가 막 화가 났죠. 저도 뒤에 애들이 타고 있었는데 막 그냥 했어요. 참지 못했어요. 막 나오는 거예요. 저 성령 받은 저인데도 아직도 그 옛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 되는 것 같으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설문이 있었는데요. 75%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대요. 어마어마하죠. 75%.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별하여 물은 게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그냥 물었는데 75%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그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이 성공을 쫓고 명예를 쫓고 돈을 쫓고 성을 쫓고 욕망을 쫓고 쾌락을 쫓고 살다 있다라는 거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소위 인정받고 이름 알려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나요?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자리 때문에, 앉는 자리 아니라 자리 있잖아요. 자리, 명예, 자리 때문에 막 멱살 잡고 싸워요. 멱살을 안 잡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싸워요. 그리고 고작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차이 나는 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정도래요. 이것도 좀 신앙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구별될 모습이죠. 회사에서 술 안 마시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원을 회식 자리에서 회유하는 상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회유한다고 하네요. 나도 집사야, 나도 마시는데 어때? 너 마셔. 그래도 안 마실 거야? 나를 신앙도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어서 마셔, 어서 마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수두룩빽빽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수백억, 400 몇십억 이랬던 것 같아요. 수백억에 달하는 사기 사건이 일어나서 기사가 된 거예요. 이 사기를 친 사람은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새벽기도 안 빠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새벽기도 안 빠져. 그리고 예배는 모두 막 예배 앞자리에서 막 사모하면서 막 예배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배뿐만 아니라 속회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 빠지는 거. 봉사하는 자리 안 빠져요. 다 하나도 안 빠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교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10년 넘게 그렇게 모든 모임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사기를 치려고 10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지 갑자기 마음을 바뀌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사업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좀 투자 좀 해봐. 이거 아주 그냥 전도가 유망한 사업이야. 그랬더니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이윤을 잘 돌려줬대요. 투자의 수익의 배분이라고 하나요? 이걸 잘했다라는 거예요. 막 다달이 주고. 이것도 그냥 세상 금리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많은 걸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 진짜 신앙도 좋으시니까 사업도 잘 되시나 보네요. 막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좀 더 투자해보라고. 이거 보라고. 우리 사업 진짜 잘 된다고. 좀 더 투자해보라고. 좀 더 투자해보라고.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액이 몇백억이 된 거예요. 몇백억. 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속았을까요?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리고 호딱 넘어간 거죠.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와 이거 했는데 수익금 이렇게 많은데 와 나 이러다 벼락부자 되겠네? 돈 욕심이 난 거죠. 돈 욕심. 교인이 교인을 속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교인이 교인을 속여도 나는 관심 없어. 속는 놈이 바보지. 오로지 관심이 세속적 성공과 안녕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든 말든 난 관심도 없는데, 동성애 그거 나 아무 관심도 없는데, 간통법 폐지? 난 관심도 없는데, 내 노란불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지.
안락사? 뭐 나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교인들, 75%의 사람들이 세상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이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시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다시 한번 이전 말씀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말 죽었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정말 죽었습니까와 구원 받았습니까는 다른 질문인가요? 죄에 대해서 안 죽었는데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어떻게 받지요? 이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죄에 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좀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성찰을 위해서 나는 구원 받았나? 난 진짜 구원 받았나? 나 진짜 크리스찬인가? 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았는가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구원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아멘 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 받았느냐는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의 고신대 박영동 교수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좀 일부만 발췌했는데요,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읽을 건데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이 없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성경은 물론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에도 이런 사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본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떠나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성경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 아니라 종교 개혁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염려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란 교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행위나 거룩함의 근거에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한다는 점을 동시에 역설합니다. 믿음으로 신분이 의롭게 되는 것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띠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지 않는 이들은 곧 부패해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안에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이 공존해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없이 확신으로만 충만한 사람,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는 망할 사람입니다. 마귀는 거짓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확신을 전혀 흔들거나 공격하지 않고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에 빠져 확실하게 망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준 확신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마귀적으로 왜곡된 구원의 복음을 통해 마귀가 심어준 거짓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고히 하려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거룩함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 착각, 기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확신에 푹 빠져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괴로울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을 의심해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확신에 이르는 길이지요. 여러분은 교단 탈퇴라는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위대한 결정을 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신앙 지켰다라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가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교단 탈퇴 전에 드리던 그 예배와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 짓고 죄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드렸던 예배 오늘 똑같이 드리는데 반복되는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남 욕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TV에서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을 몰래 보려고 눈 벌게 가지고 밤마다 새벽마다 잠 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믿음 지키려고 이전 교단 나와서 바른 믿음의 선 교단에 들어왔잖아. 이제 다 됐어. 정말 다 되었나요? 예배도 마음도 생활도 삶도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 없어도 다 된 건가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는 나는 괜찮은가요? 누군가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매번 하는 찬양, 예배 때면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며 몸이 건조하게 앉아있다가 가도 괜찮으신가요? 지금 누군가는 예배하다가 지금 병고침을 받는데 나는 사모함도 없이 그냥 시간만 채우고 돌아가면 아깝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상에서 보았던 사진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오랫동안 저의 내리와 가슴에 각인된 사진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아이가 여자아이예요. 자세히 보면 잘 보시죠. 그래서 제가 윤슬이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옆에 있는 아이가 여울이, 그리고 저에게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박효연 전도사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진짜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포온 사진입니다. 포온 사진이에요. 포온 사진. 네.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거 인터넷에 아마 많이 이렇게 떠도는 사진인데 하나 엎겨 있고 하나에는 그 사진기가 신기한 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 손을 보면 되게 막 이렇게 막 부르터 있어요. 막 이렇게 뼈마디가 굵어져 있고 얼마나 고생하는지가 보이죠. 그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진이죠. 여러분 언제 저와 같이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풍족해지니 점차 간절한 기도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온갖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예배를 빠집니다. 아까 설문조사 보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유출 현상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 구별되는 게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그것도 여인이었으니 얼마나 모진 핍박과 질고를 겪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뭐냐? 다름 아닌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조심히 몸을 추스려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런 그녀 곁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여인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의 병이 낫겠다라는 간절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살짝 스치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병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막 만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살짝 스친 거예요. 근데 나았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녀를 낫게 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례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 혼자 죽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죽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죽게 합니까?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왜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게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죠. 일주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우리 계산 빠르신 분은 탁 나왔을 텐데 나왔네요. 168시간. 168시간 중에 우리는 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왜 예배는 1시간으로 누가 정해놨죠? 이 1시간 넘으면은 막 불평을 하죠. 불평을 해요. 168대 1이에요. 근데 이 1시간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168대 1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안 봤거든요. 168이 보다 1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168이 이 1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168이 1이 168보다 큰 일이 여러분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68을 1을 늘려야 하는 거예요. 늘려야 하는 거예요. 1시간은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있는데 101을 어떻게 해요? 168로 바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자는 시간마저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읽고요, 성경을 쓰고요, 찬양을 듣고요, 찬양을 부르고요, 말씀 듣고요, 그러한 것들로 이를 168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읽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제 말 틀리나요?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그 드라마 이게 영향 받는다니까요. 막 사람들하고 만나면 드라마 얘기부터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뭐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 말씀 읽어요. 그럼 성경 얘기 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났으면 그거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한번 행해보자고요.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제가 우리 좀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안 크다는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해 볼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려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후렴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으리라.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은 죄악된 삶, 죽음의 삶에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가운데 새 삶 가운데로 우리는 옮겨진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거하리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수요예배,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예배에 나오지 못할 조건과 상황들이, 이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 저 깊은 기도의 우물의 물을 다시 끌어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이전에 죄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곡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백성이 다시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생명보다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죽은 삶을 살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이전 삶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완전히 변화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오니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죄의 종된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